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장 34절부터 35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시고 여러분의 예배를 기뻐하시고 또 여러분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칼을 말씀하셨고 또 주님도 이 땅에 칼이 되셔서 먼저 우리들의 마음의 생각을 다 드러내시고자 하는 그 일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사람은 흥하게 되겠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은 결국 망하게 될 것입니다. 망한다는 말은 결국 지옥 간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 땅의 삶에서, 신앙적인 삶에서 성공할 수 없다는 그런 엄중한 무서운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고 풍성한 긍휼로 우리를 살려주시는 인자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심은 맞지만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우리는 먼저 칼로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기 때문입니다. 백설공주 이야기를 보시면 그 백설공주의 계모되는 왕비는 늘 거울을 보면서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이쁘냐라고 묻습니다. 당연히 자기가 제일 이쁘다는 대답을 거울에서 듣기를 원하는 거죠. 거울을 볼 때마다 늘 예쁜 자기 얼굴을 보고 감탄하는 거죠. 저 뒤에 제 손녀가 있는데요. 손녀는 거울을 좋아합니다. 거울을 보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예쁘다 그래요.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좀 우습기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했다, 예쁘다 그렇게 하면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나의 부끄러움과 나의 수치스러움과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지 못한 여러 가지 나의 나약한 점들이 낱낱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보여져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고, 우리가 매번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있을 때마다 나의 그 모습들이 다 드러날 때 가난한 심령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고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노력하고 수고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 완벽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까지, 그리고 숨어있는 동기와 의도까지, 우리의 언어 생활 하나까지 다 낱낱이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면 잘할수록 더 세밀하게 나의 잘못과 나의 부족한 점들, 그것은 인간적인 부족함이나 세상 살아가는데 재능 부족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부족함입니다. 어떤 부족함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 그것입니다. 사람이 가진 재능의 부족함, 또 살아오면서 성취하지 못한 어떤 인간적인 성공하지 못한 연약함,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제대로 살지 못하는 신앙적인 부족함과 연약함입니다. 만약에 하나님 말씀 앞에 섰는데, 엎드렸는데 이런 일이 안 일어난다면 문제가 심각한 것이죠. 하나님의 그
칼로서 만지시는, 나를 깨끗게 하시고 나를 성결하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렇게 깨끗하게 해주시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결코 누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도 하나님을 쉽게 만날 수 있도록 예수님이라는 그 보혈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너무도 쉽고 간단하게 우리들의 죄를 씻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칼로서 우리를 만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지 못하고, 그렇게 되지 못하니 내 스스로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나는 괜찮다고 착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깨끗게 하시는 은혜를 입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는 절대 이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지식적으로 또는 정보적인 차원에서 읽고 공부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나를 읽고 나를 보여주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사는 특권이고 권리이고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 일을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돕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사야서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확인하고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1절을 읽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이사야가 주님을 보았는데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보았고 그의 옷자락이 얼마나 큰지 성전에 가득한 것을 보았다고 기록합니다. 여기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지금 이사야는 예배 드리고 있는 도중입니다.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이게 뭘 뜻합니까? 이사야가 예배에 성공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그 예배가 너무도 아름다운 예배고 하나님을 왕으로 높이는 매뉴얼에 따른 정확한 예배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서 그 예배 가운데 내려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나를 기쁘게 하고자 하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이건 잘못된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자 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아마 이전에 이 이사야 예배에 이런 경험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예배가 어떻게 이번에는 제대로 드려져서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보았더니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도록 보좌에, 왕자에 딱 앉으셨는데 얼마나 크신지 그 옷자락만으로도 그 예루살렘 큰 성전이 가득 차버렸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천사들이 찬양하고 노래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도다 이렇게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찬양에 또 화답하는 찬송 소리가 들리고 계속해서 찬송 소리가 연속되는 가운데 성전 문지방의 터가 막 흔들리고, 즉 얼마나 찬양 소리가 크고 웅장한지 성전 자체가 흔들렸다 그 뜻입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이 연기처럼 가득 채워졌습니다. 자, 이때 이사야도 감격하고 감동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찬송을 막 열심히 부르고 감격해서 춤추며 하나님을 높일 때 그걸 보고 있던 사람도 감격해서 전염이 돼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사람이 되겠죠. 물론 마음이 닫혀져 있는 강팍한 사람은 구경꾼, 오늘 아침 우리가 말씀 묵상한 것처럼 다윗의 아내 그 여인처럼 창 틈으로, 창을 너머로 구경하다가 업신여기는 일을 하다가 저주를 받은 불쌍한 삶이 되었던 것처럼, 그렇게 마음이 강팍한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 지금 이사야는 온전한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 영광이 막 임재하는 그런 멋진 예배를 드린 주인공이잖아요. 예배에 성공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늘에 막 찬양대가 찬양을 하는 게 보이고 영적인 환상 가운데 이런 멋진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도 기뻐서 즐거워서 그 찬양에 참여하고 그 찬양에 합류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때의 5절, 내가 말하되 내 스스로 말하는데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아, 내가 벌을 받을 것 같구나. 나에게 큰 징벌이 일어날 것 같구나. 그래서 나는 이제 망하게 됐구나. 나는 이제 죽게 됐구나. 그 고백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배 드릴 때까지는 성공했습니다. 예배를 정말로 진실로 드리고 감격함으로 드리고 하나님을 아름다운 마음으로 온전하게 드려서 하나님이 오시긴 오셨는데 그 오시는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뭘 하셨냐면 칼을 휘두르셨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가 자기를 낱낱이 보게 된 거죠. 예배 드릴 때까지는 이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괜찮았어요. 하늘의 찬양대가 찬양을 부를 때 그까지는 괜찮았어요. 그 찬양에 감동돼서 나도 찬양해야지라고 하는 마음을 가질 때까지는 괜찮았는데 그 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능력이 그를 해부하고 그를 찌르고 쪼개서 낱낱이 그를 드러내 놓았을 때, 아, 내가 망할 사람이구나. 나는 저주받아 합당한 사람이구나. 나는 이제 죽어서 마땅한 사람이다. 라고 겁을 집어먹고 두려움과 공포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말씀을 읽어보니까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특별히 다른 데는 몰라도 자기 입이 얼마나 더러운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찬송을 불러야 되잖아요. 찬송에 합류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 찬송 부를 수 없을 만큼 자기 입이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지를 영의 눈을 떠서 하나님이 그를 칼로 낱낱이 난도질해서 보여주시니까 그때서야 보게 된 것이고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그랬어요. 즉 말을 부정적으로 하고 말을 해서 험담하고 이웃의 잘못을 막 드러내고 욕하고 비난하고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고 교제하고 함께 지냈다 그 뜻입니다. 아, 내가 함께 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구나. 그래서 내가 내 입이 더러워졌구나. 나는 날마다 그들과 만나서 이러쿵 저러쿵 얘기하고 교회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교회가 하는 일이 그 맞는 일이냐 하면서 비판하고 정죄하고 마치 다윗의 그 일을 보면서 창문 내다보면서 비판하고 업신여기고 하찮게 여겼던 그 다윗의 아내처럼 내가 그렇게 나는 교회에 참여하지도 않으면서 나는 수준이 높은 사람처럼 이렇게 비판하고 정죄하고 업신여겼구나. 그런 사람들과 교제하며 살았구나. 그런 사람들 가운데 있다 보니 그런 사람과 대화를 안 하고 교제를 하다 보니 내 입이 얼마나 더러워졌는지 아, 나는 저 찬양대에 합류할 수도 없는 더러운 사람이었구나. 그렇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칼이 제대로 작동한 거죠. 언제든지 어느 곳에든지 하루에 수십 번을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있게 되면 그때마다 우리는 내가 알지 못했던 나의 더러움을 분명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적인 거울의 능력이고 효과입니다. 만약에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데 이렇게 내 가슴을 찌르고 내 영을 찌르고 내 혼 지식을 쪼개고 내 마음 깊은 생각에 있는 모든 것까지 다 드러내놓으시는 낱낱이 해부하시는 이 날카로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특별히 내가 어느 부분에 더럽고 추악한지를 그것을 집중적으로 드러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 신앙생활은 제대로 갈 수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그렇게 외치고 비탄과 절망에 빠져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몸부림치고 있을 때 6절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천사의 직분에 따라 부르는 그런 이름입니다. 아주 높은 직분을 맡고 있는 스랍 천사가 하나님 옆에서 늘 찬양하는 하나님의 시중을 가까이서 드는 천사의 이름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밟힌 숯을 바로 피어있는 부얼겋게 달아있는 숯을 손에 가지고 와서 이 스랍 천사는 숯 벌겋게 달궈진 이 숯을 잡아도 괜찮나 봐요. 내게로 날아와서
7절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이제 네 악이 제하여졌다. 네 죄가 사하여졌다. 깨끗해진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나를 드러내놓으실 때 변명하고 이유를 대고 모른 체하고 덮어버리고 아닌 체 하는 것이 아니라 몸부림치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괴로워하고 하나님 어떠 할까요? 라고 부르짖으면 깨끗해 주시는 은혜가 있다 이거죠. 나를 거룩하게 해주시는, 나를 온전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이 크리스마스이신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주님이십니다. 칼과 크리스마스, 칼이 먼저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가 날마다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날마다 새로워지고 더 새로워지고 그래서 사람이 점점 더 변해지고 착해지고 아름다워졌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담을 그릇으로 깨끗하게 정비되어 가지 않겠습니까? 제가 분명히 경험하고 알게 된 사실 수없이 여러분과 나눴습니다만 하나님은 복을 담을 그릇이 된 사람에게만 복을 담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복을 담아 주실 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인 보편적인 복은 주시지만 정말 특별한 복은 주실 수가 없습니다. 그 복을 받아야만 가나안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경험할 수 있는데 그냥 광야에서 간신히 만나나 먹고 그것도 참 은혜죠. 죽지 않고 살 수 있으니까. 메추라기에 고기 먹고. 근데 올해도 내년에도 계속 만나 메추라기 그거 먹고 광야에서 헤매다 죽는 것이 무슨 낙이 있겠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적 전쟁을 해서 승리도 하고 이것도 먹어보고 저것도 먹어보고 온갖 것들을 먹는 풍요로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의 다양함, 하나님의 그 다채로운 은혜를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몸이 건조한 그냥 그것이 그것 같고 저것이 저것 같은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은 그런 변화가 없는 지치고 피곤한 그런 신앙생활을 어찌 계속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다양하고 얼마나 많은 새로운 놀라운 은혜를 갖고 계시는데 그 은혜,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면서 신앙생활에 재밌고 즐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가나안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복입니다. 가나안 땅은 광야는 단지 죽지 않고만 있을 뿐이고 하나님 은혜와 기적은 있지요. 꿀과 구름 기둥, 불 기둥도 있으니까. 그러나 재미가 없습니다. 지치고 피곤합니다. 매일 그 생활이 그 생활 아닙니까? 광야에서 삥삥 돌다가 결국 죽어서 모래 광야에서 묻히는 먼지가 되어 사라질 그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기도할 텐데 하나님 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그 말씀이 내 혼, 영,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시고 내 마음의 생각을 다스리셔서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못한 것 드러내 주실 때 정직하게 용감하게 고백하고 내 힘으로는 그렇게 살 수 없으니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이 살지 못하는 부분을 다 드러내놓을 때 이제 내가 열심히 해야지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거 안 되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온 거 아닙니까? 하나님 항복하셔야 돼요. 나는 내 힘으로 그거 못해요. 나는 그거 못 살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과 여러분의 모든 삶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여호와 이레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통해서 늘 감사와 찬송이 흘러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